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6장 찬양합니다.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해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32장에서 3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3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32장에서 37장 중에 3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의 논쟁이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시점의 말씀이죠. 계속적으로
세 명의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 논쟁에 다시금 합류됐는지는 뭐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엘리우라고 하는 그 친구들 중에서도 젊은 친구 하나가 욥에게 너가 의롭냐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이 논쟁 가운데에 합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엘리후하고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과의 대면을 앞둔 아주 중요한 시점의 말씀이 되어지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를 이렇게 보면은 욥이나 그 나머지 세 명의 친구들의 대화를 계속적으로 쭉 살펴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더 듣고 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문제의 해결점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그 논쟁의 사이에 자기가 들어가서 피력을 해요. 그러니까 욥을 먼저 정죄하기 이전에 세 명의 친구들한테 막 핀잔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욥을 정죄하기만 했지만 실마리를 제대로 풀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너희들이 지혜스러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욥의 처절한 고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편벽되게 논리를 전개해 나갔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제 논리를 갖다가 주장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가 이 말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욥기 32장 8절 10절에 나와 있지만은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에 자신의 말에 기반을 두고 이야기를 하지요. 가장 나이가 어렸지만 세 명의 친구들한테 너희들이 너무 명쾌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내가 이 문제를 납득시키고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진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옆에서 막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야 내가 얘기할게 가만히 있어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후가 되어지죠. 엘리후가 이제 그 다른 세 명의 친구들과 좀 다르게 출발을 해요. 그 뭐냐면 욥을 정죄하면서 욥이 당하는 고난이 너가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던 그 인과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너가 너무 스스로 혼자 순결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좀 웃기지 않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왜냐하면 이 엘리후의 생각에는 뭐가 있었냐면 모든 인간은 허물이 많기 때문에 불의가 있을 수 없다. 근데 이렇게 잘 들어보게 되면은 맞는 말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후가 욥을 바라보면 그 마음속에서 좀 짜증이 났나 봐요. 왜? 너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의롭고 순결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교만한 거 아니겠니? 하면서 처음에 시작은 좀 욥을 위로하는 것 같고 그랬는데 결국은 뭐냐?
판결하는 판결자의 태도로 전환을 하면서 욥을 지적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교만하다고 욥에게 이야기했지만은 결국 자기가 교만한 자의 자리에 올라가 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야, 인간은 별것도 아니야. 넌 자꾸 의롭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하나님은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만드셨을 때 유한한 존재니까 인생살이 되게 오래 산 것처럼 얘기하는데 결국은 알고 보면은 속의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은 아, 내가 제일 똑똑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엘리후가 욥에게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욥은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왜 일어났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없다고 너가 주장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가 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죄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좀 말의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앞에 친구들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실상은 엘리후의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가 고통을 참고 견뎌내야지 하나님한테 불평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또 얘기를 해요. 그죠? 너는 자꾸 네 이유를 대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잖아. 그런데 뭘 이렇게 말이 많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을 계속 가르치려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고난의 의미를 해석을 해주면서 이 욥의 세 친구들과 더불어서 욥의 세 친구들은 고난받는 건 죄 때문이야. 너 죄 인정해, 회개해. 그럼 용서해 주셔. 그런데 엘리후는 뭐냐면은 고난은 살아가면서 사람이 다 경험하는 거야. 그리고 그 고난은 사람을 교육시키시는 하나님의 또 방법이기도 해. 근데 요 말이 굉장히 우리들 삶에서 많이 남용되고 있는 또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욥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지만 자신의 지혜를 접목시켜 가지고 이 엘리후가 세 명의 친구들하고는 좀 다르긴 달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 내 생각이 우선이니까 내 말 들어봐. 이 교만함이 엘리후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욥 너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욥이 너가 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좀 문제 있지 않냐 하면서 큰 잘못을 저질러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욥이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듯한 언행들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실상 욥은 여러분 지금 뭐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에서 진짜 하나님에 대한 의문도 들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잘 들어주다가 엘리후는 그것이 잘못이다. 왜?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근데 입장 바꿔서 생각해서 엘리후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엘리후도 똑같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침묵하시고 얼굴을 가리신다고 해서 너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세상 욥의 관심은 이거였거든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근데 요 생각이 잘못되어지면 만약에 하소연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소연이 나오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엘리후가 이렇게 욥을 바라보면서 너는 공의의 하나님한테서 입을 다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그거를 더 승화시켜서 이야기하기를 뭐냐면은 너 아무리 네가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인간이 그런 말 하신다고 해서 뭐 누그러뜨려지시는 분도 아니고 뭐 마음의 아픔을 느끼시는 분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나님은 네가 하소연하고 네가 원망하는 얘기조차도 들으시지 않는 분이다. 왜? 너는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냐? 아니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계시는지를 일일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내일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너가 하는 이야기, 너가 하는 모든 내용을 다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욥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느꼈던 고난 속에서의 하나님의 외면은 없었다는 거죠. 외면하지 아니하고 돌아보고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엘리후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엘리후가 세 명의 친구들과는 다르게 좀 뭔가 이야기를 시작한 것 같지만 결국은 아직도 욥에게 너는 이런 상황에서 너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살아. 이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너는 인간이니까 아무 말도 할 필요가 뭐예요? 없어. 그냥 당하면 되는 거야. 왜? 교육시키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속이 상하겠지요. 그죠? 그래서 이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현실적인 아픔 속에 있는 욥에 대한 공감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면서 공감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공감하는 거. 그랬구나. 맞아. 여러분들은 어때요? 공감을 잘 해요? 공감. 그러세요? 책만 보지 말고 공감을 하냐 이거지. 공감.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게 참 이게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너무 좋다고 하는 사람은 또 자기 고집이 강할 때가 있고요. 믿음이 그냥 그럭저럭 하는 사람은 또 관심도 없고요. 그런데 실상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하고 깊이 관계하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이 좀 컸어요. 그죠? 그래서 소경된 자, 안진뱅이, 삭개오, 수가성 여인, 니고데모 다 만나시면 그냥 일일이 다 붙잡고 이야기하시면서 다 이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대화의 내용을 보게 되면 먼저 말을 꺼내신 적이 없어요. 그들이 먼저 요구를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의 그 아픔을 이렇게 막 쉽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애절한 목소리를 들으시고 다가가시면서 공감하셨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그러니까 필요한 게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죠? 그냥 딱 보면은 어제 수요예배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요 입이 간질간질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도 미천한 인간일 뿐이지 하면서 실상 엘리야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그 뜻은 진짜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이 엘리야는 사람이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상 이 엘리야의 발언을 들었던 욥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단계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젠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구나. 이제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대면을 하죠. 그래서 내일 드디어 하나님과 대면을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결국은 맨날 이 네 명하고 우당탕탕 한 것 같지만 하나의 교훈은 있었다는 거예요. 욥에게. 그건 뭐냐? 사람은 대화할 대상이 아니구나. 의지할 대상이 뭐예요? 아니구나. 내가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권사님 모두 다 느끼시겠지만은 인생이 하나님과의 대면은 기본이고요. 자기에게 믿음의 친구 한두 명은 꼭 있어야 돼요. 믿음의 친구.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성령처럼 보고 있을 것같아요. 믿음의 친구 한두 명은 있어야 돼요. 꼭 얘기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는 좀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친구가 뭐 여럿 있겠지만 항상 여러분들의 그 목사님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 이거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지도자니까, 그죠? 그래서 같이 지도자인 목사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놓치고 있는 점이 있다면 놓치지 않게 해주는 것도 좋은 것이고, 그리고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